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때리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 백성을 때렸습니다. 때려놓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애처로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매를 가지고 때립니다. 매를 때려놓고 부모는 돌아서서 울 때가 많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때렸지만은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매를 때린 후에 마음을 참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라날 때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 자녀를 낳았을 때는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항상 품에 안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엄마 가슴에 염통 뛰는 소리를 듣고 그 엄마 가슴에 뜨거운 열이 전달되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거의 없습니다. 짐승의 젖을 먹이고 재울 때는 따라갔다 재웁니다. 여러분요, 아기가 아플 때,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는 것은, 아기가 아플 때 여기에 염통이 있습니다. 아기가 되게 아프면서 어머니의 염통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이기고 잠이 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항상 듣던 그 파장, 그 소리,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소리를 듣고 안정을 갖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를 보는 애들이, 공부에 지친 애들이 책상머리에 머리를 엎대고 이럴 때요, 어머니의 가슴을 그리워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부모와 출생 때부터 떼어놓기 시작하고요, 항상 어머니의 온열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그 젖꼭지가 아기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자녀를 길러놓고 나니 이 애들이 굉장히 산만하고 효도라는 건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호령을 하고 부모는 자식의 심부름꾼으로 전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의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서 바벨론을 쫓아보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억압을 당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마음의 연민을 느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겠다. 내가 매를 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했지만은 너와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서 참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하겠다.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마. 이 말씀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현대판 바벨론에서 참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용합니다. 신앙을 붙들고 이 살벌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이런 우리에게 오늘 평화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이제 복된 장막비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듯이 오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 걱정이 청산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풍요로운 세상, 악한 맹수와 같이 악인이 없는 세상에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맹수가 없고 악한 자가 없고 불법이 없고 사탄의 세력이 없는 그런 땅에서 너희가 잘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이렇게 거닐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일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 아름다운 산에는 해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 갑시다. 그 나라에 절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긋지긋한 사탄이 발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요, 여러분이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마음 아파 잠 못 이룰 때가 있다면 주님이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 것이야 조금만 참아라.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워 주셨듯이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마. 이제 경제의 노예, 직장의 노예, 모든 스트레스 받는 이 노예에서 완전히 근심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고 괴롭힐 자가 없고 정말로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한 번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산 사면에 그랬습니다. 시온산 사면입니다. 내 산 사면에 복을 내리겠다. 오늘 여러분요, 참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피해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혀 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내 산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축복을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전역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복된 장막비를 내리겠다. 복된 장막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투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파종할 때 이런 비가 와야 되고요, 결실할 때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알맞게 풍년이 되도록 내려서 너희 밭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히 내려서 흉작을 면하고 풍작을 이루게 하겠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 땅 위에 농사를 짓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폐농을 하게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비를 기다렸다가 비가 내리면 잽싸게 파종을 합니다. 열심히 가꿉니다. 각각 놓았으나 늦은 비가 내리자.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계절이 다릅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농부의 주름살이가 피게 됩니다. 이 가을비가 와서 파종을 하고 봄비가 와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른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내림으로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제 늦은 비가 와야 수확이 됩니다. 농사 짓는 사건과 기독교의 역사와 똑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이제 풍작을 거둘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 그랬죠? 스가랴 10장 1절에는 소낙비 그랬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늦은 비, 이른 비, 농사 짓는 것과 같이 이른 비 성령이 내림으로 인해서 복음 역사가 확 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 승리가 와야, 비가 와야 이제 신원의 역사에 추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봄비 때에 소낙비를 번개를 내면서 이 비가 내릴 때에 이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각 사람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이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구약교회가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구약교회가 어두워졌을 때에,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도 갈급해하는 자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이른 비가 왔습니다. 이 이른 비가 구약 말기 때 왔죠.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신약 말기에 늦은 비 성령 임해야 추수 때가 됩니다. 이제 이 비가 내려야 메말라져 가는 심령에 생기가 돋게 됩니다. 이 비가 내려야 지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많은 영이, 여러분 갈급한 성도들은 영이 지쳐 있습니다. 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가 와야 소생하고 일어나는 풍작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산사면의 모든 곳도 복을 내리게 하겠다. 여기에 복은 베라카라고 하는 복인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선물을 줄 때에 때를 따라주겠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서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사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 사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늦은비 성령은 정말로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이방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기보다도 갈급해하는 자에게 메말라 있는 심령에게 이 비를 쫙 부르게 되면요, 소성함이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 비에 대해서 말해놨습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 같아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희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을 풍성하게 되겠다. 달이 닿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지요. 요사이는 왜 그렇게 칼부림이, 묻지마 칼부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탄이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얼마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저질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뒤따라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내가 은근보화를 아무리 쌓아놔도 여호와 얼굴 돌리면요 하루아침에 착살이 나버립니다. 항상 내가 주님과 교신을 하면서 제가 늘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천항에서 큰 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갈 때에 그 배가 계속 목적지까지 가면서 교신을 하며 갑니다. 교신이 뚝 부러지면 사고난 배입니다. 항상 교신을 하고 가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육지의 양식을 먹고 갑니다. 제가 늘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교신이 끊어지면 됩니다. 교신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못하는 기도지만은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십시오. 교신이 됩니다. 교신을 하면서 뱃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면서 풍랑도 또 운에도 구름이 안개가 끼었을 때도 여러 가지 파장이 부딪혀 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 날 때도 있고 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항상 육지와 교신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육지의 양식을 먹으면서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늘 교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전문가라서 아이고 아버지 이래도 제가 목말라서 나를 아버지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참 스트레스 받아서 주여 이래도 주님은 금세 직장에 피곤해서 저렇구나. 우리 주님은 즉시 해석을 잘 알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과 끊임없는 교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반가운 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태풍 몰아치서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이게 단비가 아니에요. 오늘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리는 비가 여기에 복된 장맛비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이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쫓아내 놓기는 놓았지만 너무나 딱해. 사는 것을 보니,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보니 주님께서 너희를 고국으로 보낼 때에 장맛비를 내리게 해 주시겠다. 이 비를 내리면 모든 식물이, 초목이 자라서 열매를 여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겠다. 기다려 봅시다. 참아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있고 종들을 부를 때가 있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해도 주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보십시다. 그리 한적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할지라 살로매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와야 이런 축복이 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뻔나면 부모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옛날에 부모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부모 말 앞에 자녀들이 다 순종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환난 날에 황충대 난리에 피난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자녀를 길러도 말씀 안에서 길러야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지. 마음대로 두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28절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그들의 멍에 목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멍에 목이 뭡니까? 힘든 어깨에 소를 농사 지을 때 땅 밭을 갈 때 보면 여기에 멍에 목이 있습니다. 그걸 멍에 목을 메어 놓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벗겨줄 때까지 참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해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멍에 목이 여러분을 찐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벗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복된 장막비가 내림으로 만물이 소성하고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이 나므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요. 이제는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멍에입니다. 이 포로의 멍에로 나무 멍에죠. 꺾고 종노릇 하던 땅에서 이제 건져냄을 얻으리라. 오늘 신약 말기에 우리에게 이리 복된 장막비가 와야 늦은 비가 내려야 무거운 짐, 괴로운 짐, 근심, 걱정, 고난의 짐을 다 벗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찐누르는 멍에가 있습니까? 주님이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주님이 거두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축복의 날이 오면 짐승 같은 놈이 없어진다 이 말은 악한 자입니다. 짐승 같은 놈이 없고 악인이 삼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기에 27절에도 28절에도 평안이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짜 평안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 옵니다. 여기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29절 한 번 더 보면요, 우리를 놀랄 사람이 없다 해놓고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자, 유명한 종식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이 없고 멸망이 없을 것이다. 멸망의 대신에 영생이죠. 멸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근과 멸망도 없고 열국의 강대국의 부끄러움도 당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잠깐 방송을 보니까요, 새만금 들판에서 잼버리 3개가 야단나고 있어요. 막 대한민국에서 저게 무슨 저것을 7년 전에 그걸 따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잼버리 대회를 열겠다고 막 경쟁국들에게서 왔는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4만 명이란 젊은이들 불러놓고요, 세계 기자들이 대한민국 이건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대회가 어디냐고. 오늘 방송 보니까요, 제가 얼굴이 붉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은 오산에 평택입니까? 자기 나라 젊은들 싹 다 데려가고요. 영국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다 데려가고. 아프리카, 동남아 비실비실할 나라는 거기 버티고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참, 근데 만약에 이것이 소문이 나빠져 가지고 2000 몇 년도입니까? 엑스포, 부산 엑스포에 지장이 올까봐 참 염려가 된다.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이 악평은 하지 말고 좋은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기 홍수가 졌다면요, 아주 작살날 뻔했어요.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모든 시설이 열악해서. 자, 국가가 하는 저것도 잘못하니까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속상하는 거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심히 괴로움을 가지고 오늘 제단에 왔습니까?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살아봅시다.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푹을 돋아가면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